우리 예레미야 17장 읽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에 대해서 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 줬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들의 죄가 마음판에 새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의 죄가 깊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중하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들의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3절부터 6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재산과 모든 보물이 노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기업에서 직접 손을 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고 또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저주. 어떤 것이냐면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런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이 청정하고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풍성히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사람,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 또한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구체적으로 또 나뉘어서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신앙은요 절대로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다는 것. 세상과 하나님 이 중간에 서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이면 하나님, 이 두 가지로 분명히 나누어진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서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과 복받는 사람 두 가지 나누어졌죠. 악인과 의인,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또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그 디렉션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주를 받는 이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 무엇으로 나누어지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저주를 받는 사람,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믿는,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반대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주와 축복은 무엇으로 나누어지는가?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호와를 신뢰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힘,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보시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거의 비슷한 뜻의 이 단어를 두 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질, 인생의 승부는 다른 것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여기에서 결정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조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인생의 축복은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의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일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복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고 누리시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8절 말씀,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게 될 복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걸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오는데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사람, 즉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향해 그 인생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다 공급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안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능력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말씀이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구현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삶,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